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정말 모든 것이 끊겨버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참 안타까운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사실을 공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죠. 왜냐하면 4장 그 32절에 보면 33절 32절서부터 37절 이 사이에 보면 두 번이나 이 말씀이 있거든요. 37절에도 이렇게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왔고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5절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 분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의 어떤 그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변화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쓰고 있는가,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비슷한 모양새를 아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부분만 빼면 모습은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은 것,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것, 이 모습과 5장 2절의 이 하반절만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분만 보면 모양은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팔아서 감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주 원망하죠. 탄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그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뜨렸죠? 칼이나 창이나 뭐 그런 것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둘레를 도는 것입니다. 조건은 입을 다물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가 무모하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추측이고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학자의 의견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지 않게 했으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자기들을 마치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을 쳐다보면서 둘레를 돌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돌다가 저기서 뜨거운 기름이라도 떨어뜨리고 바위라도 굴려버리면 우리 그냥 죽을 텐데 이거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야지 지금 이렇게 돌아갖고 될 일인가. 아마 불평불만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 전과가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 애굽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불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전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러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를 했는데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신호할 때 함성을 내질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마치 지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그냥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장이 바로 여리고 그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부수고 저물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성이요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고 그러죠. 여기가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한 3,000명쯤만 보낸 거예요. 충분하다. 3,000명 보내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거 조그만 거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의 정복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들이 확신 가운데 막 힘차게 달려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죠. 뭐지? 말하자면 이거죠. 사업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고비도 다 넘겼어요. 이제 앞으로는 탄탄대로겠구나.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다른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업이 나에게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마음이 더 무너지잖아요. 왜? 큰 고비 앞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가 넘어지면 괜찮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거에 내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슬픕니다.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단 저쪽 편에 그냥 있게 하시지. 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이 작은 성 앞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요.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마치 물건에 말미암아 문제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 네, 여기 뭐 이렇게 족보가 나오니까 헷갈리신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거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 누구냐면 여기 뭐 복잡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서 얼마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4절서부터 이 아이성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하셨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함락시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느 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훔친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구 나와라 취조를 한 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놀랍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헤렘이라고 하는 성물을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죠. 그래서 여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아골 골짜기를 또 가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제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근데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와 똑같은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가 어느 틈엔가 정말 누룩처럼 번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억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좀 팔고 나니까 원래는 다 드리기로 했는데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 그거 이제 시세가 뭐 얼마 안 돼 갖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시세를 좋게 받아서
한 1,000만 원쯤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3,000만 원 좀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 드리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은 드리고 2,000만 원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공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해 드렸냐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죠. 그렇잖아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은혜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주목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이 잘못된 동기에서 그들의 것을 팔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선한 동기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모든 것이 끊겨진 상태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새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능성 없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성령을 거슬렀다고 하는 것,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기가 칭찬받고 싶었고 자기가 영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얼마 팔기로 한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팔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러죠.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믿음 없는 채로 살아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 그들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원래 네 거잖니. 팔아도 네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여기에는요. 너희들의 의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속였느냐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33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3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소원하는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에게 많은 성물을 가져왔어요. 이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가 나쁜 그러나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좀 가져오게 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제 그만 갖고 오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게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말하자면 목사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시는데 너무 많이 데리고 오니까 목사가 그만하셔도 되고, 여러분 막 헌물을 드리는데 너무 넘치도록 하니까 그만하셔도 되고, 이러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증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죠. 그들은 자기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말로는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죠. 영혼이 없다라는 말 우리가 가끔 하죠. 영혼이 없다. 말은 그럴듯한데 믿음이 전혀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이러잖아. 만나고 되게 반가워. 저기 뭐 너무 그리웠다, 좋았다. 야, 너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많이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로만 하는 거죠. 이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들의 외식은요, 모든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기에서 왜 아이성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멈춰서게 했냐면 이 아간의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될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러한 죄악들이 좀먹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 먹고 속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서 핍절한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내 모습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가? 또 아니면 내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 그들과 닮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닮아 있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은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 출애굽기 36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두신다는 거예요.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설레게 하십니다. 심장이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고 싶게 만드십니다. 마음이 열려진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참 많이 반기를 들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십시오. 내 영광으로 그것을 가로채려는 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고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